창세기 38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성경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녀를 낳은 것에 대한 아담부터 나온 그 핏줄이 쭉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에녹까지 왔습니다. 보통 수명들이 800년을 자녀를 낳은 사람도 있고 930세까지 산 사람도 있고, 그게 보면 905세를 살았거나 910세를 살거나 915세, 962세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900세를 넘어가는 그런 거의 세월을 살았죠.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에녹은 이제 그 나이가 없습니다. 365세 이후에 나이가 없습니다. 그 말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서 다 죽었더라 이 말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365세, 이게 300년을 지난 후 그 얘기밖에 없죠. 살았더라, 365세를 살았더라 그렇게 하고 죽었더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이 없는 세계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 있는 사람이 죽지 않는 삶이 뭔가,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 창조였고 목적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 영광된 세계를 잃어버리고, 또 그 자녀의 권세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영광, 그런 거, 제 존귀, 하나님이 가진 형상,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 다 이제 상실됐습니다. 그것이 어느 하나에 걸려 있느냐, 단 하나에 걸려 있죠.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탄과 관계 맺은 거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관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신앙 가운데서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나는 어느 편에 서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보여졌을 때는 내가 지금 생명의 말씀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알 수가 있죠. 이제 무드셀라는 이제 에녹은요, 무드셀라의 아버지뿐 아니고 아담의 7대 손입니다. 7대 손.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죠? 나이로는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왜냐면 930세를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안 해봤지만 많이는 안 차이 나고 아담의 적은 나이와 합쳐보면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나이로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난 나이가 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의 차이점, 죽음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디 데려갔다 이런 말을 안 써 있어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계시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여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갔는가, 이런 방법이 이 땅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없어요.
이 자체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변화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의 삶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삶으로 들어갈 때 그런 영적 관계가 완성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입은 영적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에녹 안에.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성화됐다, 영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런 것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는 뭐 그런 말로 성경에 써 있지도 않고 그렇게 말을 억지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그건 신학이라는 것이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살았더라, 현명육선에서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가 그러면 그 중간에 뭘 했느냐?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는 얘기죠. 동행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 안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동행의 비밀을 여러분들 찾아내면 에녹같이 살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 수명은 되지 않지만 동행의 비밀을 찾아내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어떤 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다 그래서 있습니다. 이게 에녹이라는 사람이 제 언어로 보면 하노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노크. 에녹이라고 읽지는 않아요. 근데 에녹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써 있지만 하노크입니다. 하노크란 말의 뜻은 전수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전수를 해주는 사람. 뭐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게 전수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또 에녹을 닮으면 여러분의 에녹께 전수를 받을 수 있겠죠. 응? 전수자의 의미죠. 자,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은 후에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거죠. 이 동행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행했다는 것은 영적 친교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했다. 이 두 가지가 중요 의미입니다. 영적 친교,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 이건 경건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전적으로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거기에 올인한 사람.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였어요. 최초의 전도자였습니다. 에녹서 우리가는 보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앱 같은 걸 다운받아 보니까 가톨릭 성경이 있어요. 아마 그런데 나올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생애는 거룩한 생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으로 두 가지로 특징이 되어집니다. 거룩한 생활. 여러분 생활이 거룩해야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천이죠, 승천. 우리도 영적으로 승천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승천해야 되고 이 땅에서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승천한 사람들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족속으로 권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축복된 것까지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다. 높은 위치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는 데에서는 성경은 이야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유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내는 이유 중에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이제 아들을 낳을 때에 어떤 계시로 그때부터 어떤 변화의 삶을 시작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이를 태어날 때. 그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동행이 시작됐잖아요. 성경에도 명시되어 있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그에게 보냈을까? 어떤 계시를 줬을까? 그가 어떤 걸 받고 그때부터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왜 그렇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부터 어떤 계시로 변화가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는 얘기를 해요. 무드셀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직접 설명해 주면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이 다르니까. 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보낸다는 게 뭐냐? 그것이라는 게 뭐냐? 심판의 홍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의 홍수를 보낼 거다. 그게 그가 죽기 전에 자기는 죽음을 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때 홍수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쭉 연대를 계산해 보면 홍수는 정확히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말 못 알아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마음에 남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실히 믿으세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해, 홍수가 나는 그 해가 노아는 600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 날에는 홍수를 보내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 이름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 나는 죽음을 넘어서야 되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최초의 전도자가 나오는데 심판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에 의해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전파를 했는데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그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찾아보시죠. 유다서 1장 14절 15절. 이렇게 칠판을 놓고 써야될란가 봐요, 제가. 그래야지 팍팍 들어오죠. 이게 말로 하는 것은 이제 수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글을 쓰면서 하면 쉬운데.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7세에 선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에 거룩한 자와 함께만 하셨나니 이는 못사람을 심판하사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하는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스려
경박물로 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했죠. 주께서 아담을 칠 때 선 에녹이 사람들의 예언했습니다.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건 못사람을 심판하신다는 얘기. 심판한다는 말 하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심판하는데 어떤 사람이 대상이냐?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경건치 않은 일. 그러니까 그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 일을 행하였던 그 일이 심판 대상이고요. 또 경건치 않은 자가, 아는 죄인이 주를 거스려서 얻은 완악한 말한 그것을 정죄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이 사용한 언어, 경건치 않은 말. 응? 심판이 바로 그것이 심판.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 정죄가 심판이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정죄란 말은 죄 있는 자로 명명하는 거예요. 판결이죠, 판결. 이거 심판은 그것입니다. 정죄입니다, 정죄. 정죄와 같은 동의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말 안고 있는다고 받는 거 안 받는 거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예수님이 받아줬으면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대속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놨으면 우리는 안 받아도 돼요. 그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시면 받아야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받는 거 안 받는 거는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아닌가 보시면 알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가 아닌 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는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게 써 있잖아요.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영접은 동일한 말이죠. 믿는 것이 영접한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영으로. 오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 경건치 않은 자에 속해 있고요. 경건치 않은 일을 행하고 경건치 않은 일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이 그런 일. 주님을 거스려서 완악한 말로 인한 것을 그들을 인하여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주 얘기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에녹이 이제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고 전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 홍수가 온다. 그것을 보낼 것이다. 그 홍수,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기 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재료가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삶의 방식이. 비밀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서. 뭐죠? 하나는? 영적인 교제.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제 속에서 말씀이 오잖아요.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일 수 없어요. 상호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상호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말씀도 나누고 이야기하고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 말씀을 들은 것들을 100% 하나님을 편에 서서 기쁘게 사는 방식이 동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금방 읽었던 유다서에 보면은 이단의 본보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유다서 1장 5절로 11절에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에녹이 또한 이들에 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 14절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임하심은 아담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하심은 에녹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렇죠? 첫째 아담 왜 아니고 둘째 아담 예수님 오셨어요. 그건 뭐예요? 그 아담은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에녹과 같은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령 받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에 들어간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 그런 자들을 이제 골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보는 거니까 그 두 번째는 에녹 같은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구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뭐 승천이란 말은 써 있지 않지만 승천했다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동행했다. 근데 어느 날 이 세상에서 찾아보니까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어디 갔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존재가 사라진 거예요. 에녹이라는 존재가.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죠.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거다. 이건 승천이란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넉넉히. 스스로 승천한 건 아니죠. 승천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자,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계속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설명 중요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보시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응이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 증거가 나왔죠. 이 믿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점점 이제 전진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살게 하는 삶의 목적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내 부모를 기쁘게 하고 공경해야 되겠다. 효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해드리고 부모님을 살피고 무난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전부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온통 부모님께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정확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렇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얻게 되고 계시받고 그러면서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성을 들어야 한단 말 지난주에 드렸죠. 그거 안 오면 어렵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음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교제는, 영적 교제는 음성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삶은 사실은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종교인의 삶이죠. 교회 와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내 생활 추스리면서 내가 조금 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그 정도의 종교적인 삶으로 교회를 전락시키는 그런 크리스찬을 많이 키워내는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망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못했잖아요. 응? 종교인을 많이 키워냈어요. 한국 교회는. 우리만 그런지 모르지만 외국 교회를 탐방을 해봐야 돼.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도대체. 그 필요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저기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일본에서 왔어요. 근데 어디다 시간을 맞추냐면 내가 거기 가보니까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걸 시간을 맞춰요. 근데 어느 교회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도 들어갔어요. 그 속에. 일본 사람들 가는 그 속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고 한국 사람들이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걸 봤어요. 큐티 형식으로. 근데 한국 사람에게 간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간증하냐면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간증도 있나 세상에. 자기가 이제 주차장에 왔대요. 차를 댈 곳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차장을 쓰는 곳을 주셨대요. 그것도 간증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것도 간증하는 거구나. 뭐, 그 기도 안 해도 찾을 수는 다 찾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포커스 맞추냐면 그냥 그 새벽에 열심히 하는 거. 한국 사람들은 열정 외에는 식은 것이 없잖아요. 열정은 진짜 부럽거든요. 이단일수록 더 열정이 더 세요. 네?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은 열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열정만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 지금 이 믿음에다, 이 말씀에다가 열정만 딱 들어가면 한국 이 교회가 팍 일어나는데 열정이 안 살아나 지금. 이게 문제야. 응? 그런 걸 봤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뭘 배운다고 한국 교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기 앉아있나, 라는 생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양보에 생각해봐도, 그것은 아니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 증거가 나올 때까지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동행하는 삶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선지자는 엘리야, 그리고 전도자 에녹뿐입니다. 에녹의 모습에 보여주는 특별한 의의가 뭐냐면은,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때문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옮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불멸이죠. 죽임이 없다는 불멸의 신앙, 영적 관계,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갔다는 것은 이 세상 외에 어떤 다른 좋은 세계, 좋은 곳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즐거운 세계가 있는 곳으로 에녹 갔는데 에녹이 육체를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갈 정도로 영화가 됐느냐? 그것은 관념의 나라가 아니고 구체적이고 영화로운 몸이 된 그런 생활하는 실제적인 나라라는 거죠. 그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죠. 그럼 에녹이 승천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적게 들어갔죠, 정확하게. 우리 성경 말고 이제 공동 번역이나 이제 그 공동 번역에도 거기에 안 나온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그 보면은 카톨릭 성경에는 지혜서를 사용하는데 지혜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를 어떻게 말해주냐면 의인은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더라도 안식을 얻느니라. 노인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영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며 인생은 산 횟수로 재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니라. 그런 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얘기죠. 그래서 죄인들 가운데 살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에 물들어서 바른 이성을 잃지 않도록 또 그의 영혼이 간교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생략해놓고 짧은 세월 동안에 완성에 도달한 그는 오래 산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의 영혼이 주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악의 소굴에서 미리 빼내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동행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 중요한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무두셀라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무두셀라는 메두셀라흐. 메두셀라흐가 원어로 읽는 방식인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무두셀라라고 한 것이고요. 이 메두셀라흐는 마트라는 단어와 마트는 우리가 말하는 마트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트라는 말 사람과 쉘라흐라는 투창이라는 말에서 합성어예요. 합성어. 두 개 합치면 뭐가 돼요? 투창의 사람입니다. 투창의 사람.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창 던지는 사람과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내리라는 말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홍수가. 근데 그것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름은 투창의 사람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무드셀라는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한 번 예수님의 조상으로 언급되어 있을 뿐 신약에는 안 나옵니다. 굉장히 적은 사람이죠. 무드셀라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길. 그러니까 족보가 어디서 예수님의 족보가 비록됐는가? 그것은 누가복음서에는 하나님이 근원이라고 쭉 올라가죠. 예수님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 통해서 쭉 올라가지고 끝에는 하나님으로 끝나요.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앗과 왕이라는 존재로 두 가지 족보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서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줄이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되죠. 여기서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형상이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동행하단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동행하다는 말은 그건 가다 오다 걷다 이런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의미는 기본적인 의미죠. 아주 기본 어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 어근의 뜻은 가다 오다 걷다. 그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와우 계속법을 사용해서 히필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럼 히필이라는 단어는 사역동사잖아요. 반드시 강하게
같이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걸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걸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은 이제 어떤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가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적인 어떤 방법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하고 뜻이 맞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삶이 맞아떨어지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할락하는 단어가 500번 정도 나와요. 500번쯤 나오는데 이건 문맥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쭉 소개를 해볼 테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가다, 오다, 걷다는 기본어죠. 떠나다, 나아가다, 계속하다, 지나가다, 행하다, 생활하다, 여행하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흐르다, 추방하다, 파괴시키다, 돌아다니다, 함께 가다, 교제하다. 이렇게 많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말을 가지고 있죠. 할라크라는 말이. 할라크에서는 그런 의미만 가져다 줄 뿐이고, 여기에 말하는 동행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예요. going together. 같이 걷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같이 걷는 것입니다. 같이 걷는 것, 걷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제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고, 세상에 있지 않는 사람으로, 이제 영광 속에 들어간 그 사람이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드셀라는 이름은 네가 죽으면 그것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 뜻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 죽어서 심판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을 거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왔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자녀가 그 이름을 지어놓고 going together한 삶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이름을 지어놓고, 무드셀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그는 날마다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이가 죽었는 사람들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았으니까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것을 300년 동안 살았대요. 매일같이. 이제 어떤 유명한 학자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일같이 깨서 이 아이가 죽었느냐, 숨을 쉬고 쉬는 이 잠을 자는 걸 보면서 그 아이를 보고 자기를 각성하는 거예요. 나는 심판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까지 그는 들어갔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한 영적 교제, 하나님 뜻을 따르고 명령을 순종하는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삶으로 그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녹이라는 그 사람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함께 그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 속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도 영적으로 그냥 통하고요. TV에 나와도 통해요. 영적인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받은 은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들이 그냥 알아져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를 탁탁 얘기하면서 탁탁 들어오면, 영으로 들어오면 그냥 알아져 버려요. 영적인 사람들은.
근데 그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정도로 민감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기도 외에는 이걸 가질 수가 없어요. 기도를 여러분 깊이 있게 하려면 2시간은 해야 돼요. 2시간 한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2시간 하면 반드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열정을 보시기도 하고 그 열정 가운데 고백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죄인으로 들어가십시오. 피조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피로에서 보낸 아들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죄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찾으면. 죄인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죄인으로 들어가는. 그럼 죄인으로 들어가야 죄가 용서받잖아요. 죄 용서받으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찾아진 거예요. 6월절이 온 거죠. 그 다음부터 영적인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것이 지각 능력이 부활됩니다. 말씀이 알아집니다. 성경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구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알아지면 영적으로 깊다 그러죠. 영적으로 깊은 것으로는 자기만 유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유익해 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능력이 오고 영적 깊이를 가지게 되면 그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능력이 바로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오순절날. 그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그냥 영적 깊이만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비적일 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로 들어가면 안 돼. 신비적이면 괜찮아요. 영적으로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분명히 알아지고 분명히 깨달아지고 이렇게 분별되고 막 다 이런 게 보여. 여러 가지가 보여.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를 사용해서 그 말씀을 던지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심어진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다. 말씀에 능력이 필요하다. 민감성이 살아나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사람과 함께 걷는 길을 안내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행의 길이 열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에녹은 하나님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주 민감한 자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나님이 민감해질까?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영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말을 하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통하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 영이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인간적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영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줄 테니까 받으라 이렇게 안 써 있고 구하라 주실 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응? 주니까 받으라는 뜻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영적으로 교신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가 하나님께 들으시려면 그 영적으로 맡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열어져야 돼요. 그 중간의 세계는 마귀가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이기는 예수님의 능력, 이름, 그것이 있어서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능력,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열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기도의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발견하고 기도 안에 기도를 해서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하늘나라가 열어져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내려오고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형제. 앞으로는 이제 기도 훈련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에 초점 맞춰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에녹은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있는 대로 다 했어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에녹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유다서 1장 14, 15절에 그는 경건에 대한 얘기 많이 했죠. 경건치 않은 사람이 경건치 않은 일을 했다는 거죠. 경건치 않은 그 행위와 경건치 않은 일. 죄인들이 주께 거스려서 하는 말, 그 말, 완악한, 대적하는 말, 그 말을 이제 심판 정죄하려고 이제 수많은 천군천사 주께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수업 중이니 나중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수업 중 맞죠? 회의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요, 경건해야 돼요. 경건의 원래의 의미는 속념을 끊고 오로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마음과 그 태도입니다. 경건은. 속념이란 말 아시죠? 세상의 생각을 여러분 하는 것을 찾아오면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어떻게?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내가 나에게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아니면 이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받아들이지 않죠? 계속 잘라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맡기는 마음, 그러한 태도,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해드리는. 그렇게 되면 인간의 말은 사라지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에녹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동행했다는 말은. 세상에 할 일 많죠.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할 일 많으니까 세상의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가야 되고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일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위에다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사람은 반드시 죽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살아야 됩니다. 심판을 이기는 것이 문제죠. 죽음을 이기는 건 더 문제죠. 그렇습니다. 죽음 자체가 심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에녹 방식으로 동행해라 이런 삶이 여기 이루어지겠어요?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다른 일을 않고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도 에녹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복음도 전했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전했겠어요? 처음부터는 못 전했겠죠. 어느 정도 깊숙이 영적으로 들어갔을 때 복음을 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이 임하여 오고 전도자가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자기 삶을 철저하게 복종시켜 말씀에 복종시켜가는 그 삶이 그 안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내 삶에서 비중을 두는데 어떤 것이 중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나눠봤을 때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동력, 내 생활을 갖다 시간을 투자한다. 그것까지 뺏어갖고는 못하죠. 그러나 그 외의 시간들 외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전환시켜야죠. 가서 사는 삶, 가족의 삶, 이 모든 것 다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걸 포커스를 맞춰놔야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제 어떤 삶이냐? 그것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여 오시면 사는 거고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대로 다 알아지지 않죠? 다 깨달아집니까? 다 믿어지고?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어느 순간에 말씀하실 때 있죠? 정확하게 들어와서 그 영적인 그 감동 줬을 때는 빨리 실행하시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아주 민감해져야 돼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무셀라를 낳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을 듣고 또 따르면서 또 하나님 관계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심판을 넘어서서 심판을 예언하고 경고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가 심판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심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재판장들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기도 뭐 죄인인데 누구를 얼마나 뭐 죄를 다신다고 뭐 몇 년 살으라 결정하는 거. 법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만들어놓은 법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심판 세계에는요,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 있으면서 심판을 피하십시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자기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 사람도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온전한 도덕권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양심의 가책이 있겠죠. 뭐 잘못돼 선고했으면. 에녹은 심판을 넘었습니다. 넘어섰어요. 하나님 심판을 넘어서서 심판을 경고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살았기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죽으면 심판받는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런 영적인 그런 교제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는 거기에 100% 순종했다. 그래서 경건이란 말이 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그 삶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삶이. 에녹의 삶이에요. 이것이. 표대가 이렇게 맞춰져야 돼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에녹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했는가? 그렇죠.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예언의 말씀처럼 유다서 1장 14, 15절의 말씀처럼 유다가 예언했던 말씀은 여기밖에 안 써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지혜서가 우리는 없잖아요. 아까 유다서 1장 14, 15 읽었죠?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심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말씀에는 주께서 이제 수많은 천사와 함께 하면서 심판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심판의 장면까지도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거룩한 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거룩한 자라는 말로 써 있죠. 이거는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자가 과연 천사들인지 사람들이 알 수 없죠. 임했다는 말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께서 모시고 내려온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자, 경건한단 말 아까 들었죠. 성령을 끌고 오직 마음을 전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이다 그랬죠. 전적으로 그냥 경건치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 들어오지 않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삶, 결과까지, 그리고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서 한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을 거슬러서 말씀에 관계돼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거슬러서 말한 거예요. 완악한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불순종의 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정죄하려고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인간의 말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우리한테 나오면 안 된다. 그 속에 이미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죽음의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은 죽음의 말입니다. 인간의 말을 한다는 것은 죽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죄인의 말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먹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모든 악의와 악독과 이게 살인과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 속성에서 이 죄의 가지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관계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 가지는 의식세계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 행위들, 이런 것들이 경건치 않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서 그런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일 뿐이죠. 근데 그 노력을 통해서 뭘 얻어내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힘을 얻어낸 거예요. 기회를 얻어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대체해 주는 거죠. 우리가 행위로는 하는 게 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대신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가 세워지면, 영적 관계가 세워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찾아서 이 관계를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주님의 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뭘로 들어가야 된다? 죄인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은 죄인으로 안 들어가요. 죄 문제 해결해야 모든 게 해결되는데 내 생활 어떻게, 누구 뭐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것만 기도해요. 그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께는. 내가 문제고 내 죄가 해결됐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붙잡고 울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 맺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응? 중보 기도를 해줘야죠. 중보자적 기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거다 이런 거 알아집니까?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예측이 됩니까? 알아집니까? 안 알아지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하고 똑같은 자리에 놓고 하나님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귀성이나 영광성이나 그 높음, 그 완전하심에 대해서 인식을 못해요, 우리가.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가 믿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자리에서 낮춰놓고 나와 같은 위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높으신 것 같이 맞아져야 우리의 삶이 높아지죠. 우리에 내려오십시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올라가시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려오신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셔야 됩니다. 이게 또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입니다. 테스트 보겠습니다. 그 홍수 이전의 인류는 아담 이후 10여 대까지의 자손들이었다. 이들은 1000년에 가까운 수를 누렸지만 에녹만은 40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365세를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과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에녹은 심판을 믿었으며 심판을 경고하고 예언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너희는 심판받으리라는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다. 네, 여기서 동행한다는 말을 여기는 뭘로 규정해 놨어요? 말씀 안에 사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아 홍수에 방주가 필요했죠? 방주가 뭘로 쌓여 있었어요? 역청으로 찌려져 있었죠? 그 역청이 발라진 방주가 있어야 됩니다. 물이 다시는 들어오면 안 돼요. 물은 죄를 상징하는 거니까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삶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보존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물이 안 들어오고 죄가 안 들어도 죄는 물이 죄를 상징하는 거니까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주 안에 들어간 삶.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다.
그건 세상의 속념을 끊었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경건과 같은 일치를 같이 이루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심치 않은 삶,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심판받는다는 거, 그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언한 걸 보면 그 안에 에녹의 삶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에녹은 그 사실을 알고 깊이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경고한 것이죠. 예언하고 경고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본적인 그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이 일치를 이루어야 영생을 얻고 관계가 끊어지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예요. 가장 기초적인 진리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문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 먹는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으면 죽는 거예요. 선악을 알면 죽는 거예요. 선악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이다 그러면 그게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다 그러면 그게 악인 거예요. 선악은 우리가 분별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고 선악은 내가 분별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 되었는데 이제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선악을 자기가 알아요.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는 수없이 선악과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계속해서 선악과를 사용하죠. 성경의 기본 틀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 관계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만 가르쳐줬어요. 십계명의 전체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틀 안에서 보면은 선악과를 먹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이지 판결하고 심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래에서 순종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판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서 내가 판결하고 내가 판단해. 그러면 이거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으로서 지금 그 죄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삶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보셔야 된다.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네요, 여러분들이. 그럼 뭐가 사라져요? 판결할 자리가 없잖아요. 사랑의 대상인데 누가 뭘 판결해요? 성경은 정죄하지 말라. 예수님이. 왜냐하면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만한 죄인들은 사람을 정죄해요. 자기가 판단의 권세도 안 가지면서 하나님의 판단 아래 있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정죄해요. 선악과 따먹은 거죠. 그냥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을 그대로 받으리라. 얼마나 성경이 정확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인 근원의 진리만 여러분이 꿰뚫고 있으면 이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될 거죠.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그 성령의 기본적인 진리예요. 그것을 그 밑바탕에 깔고 살아야 돼요. 나는 그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근데 사람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줬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사랑이 회복되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러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처음에 창조될 때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사람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계셨단 말이에요. 영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요. 성령이 오시면. 사랑이 회복되죠. 그러니까 사랑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영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랑이 회복돼서 그 삶을 살아요. 문제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질문. 혹시 할 말씀 있으면 같이 나누시고. 없으시면 기도